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전하는데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을지, 정말 얼마나 이 시간을 또 함축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을지, 사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고 함께 기도하고서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해법이 나와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해법, 이렇게만 하면은 너희가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와,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첫 단계부터 오늘의 교회가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1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게 베드로가 썼다는 게 분명하게 나와지는데, 이 베드로는 사실 이 성경의 서신서, 이 성경의 부분을 기록한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자잖아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앞선 자로 이렇게 나오는 자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앞서서 고백한 이가 이 베드로고, 이 베드로가 어딜 가든지 간에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던 자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도 그것을 조롱하던 자들,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선포한 자도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 일을 했던 것도 베드로였어요.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볼 때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서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가지고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걷게 한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걷게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룬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성도를 어마어마하게 주님 앞에 돌이켜온 그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룬 자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바에 가가지고 피장 시몬의 집에서 머물 때 그 옥상에 가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여져서 그 먹을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못 먹을 것들이 거기 같이 내려와요. 잡아 먹어버려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그 율법을 범하여서 못 먹을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3번을 그렇게 하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계속해서 못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환상이 그치고 너를 찾아온 자들이 있으니 그 자들을 따라가라. 지시하심이 있죠. 이방인 백부장,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와가지고 당도하여 있었어요. 그 자들을 따라갔더니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됐고 그들한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버리세요. 이가 안수하기도 전이었어요. 안수할 생각은 없었겠죠, 사실 베드로에게.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몰랐던 때였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줄 알았던 때였죠. 근데 가가지고서는 말씀만 전하고 오려고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으니 어찌 세례줌을 침례줌을 그 말이요. 그러고서 그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문을 열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죠. 베드로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인데 베드로는 좌충우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요 하고 나갔는데 저요 하고 정말 잘한 적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저요 하고 나갔는데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양쪽에 다 이러한 베드로의 기질이 이렇게 사용되었었지만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서는 이 기질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 기질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일을,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 베드로도 수많은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사실은 정리된 엑기스와 같은 것을 사실 분량으로는 적은 분량이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님의 몸을 향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그 구절들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의 서신이
뭐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많이 다룬 반면에 베드로는 정말 핵심적인 것을 축약하여서 깊이 있게 그냥 써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처음 부분부터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뒤에 보면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이러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을 봅니다. 종교적 열심은 많아요. 종교적인 활동은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발전에 비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퇴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분명하게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나에 대하여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 예배는 오지만 그의 대부분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이나 2시간 찾고서는 그게 모든 삶을 보장하는 보험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날 위해서 행해 주셨으니까 그 혜택 나도 받아야지, 그 혜택을 받아야지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로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에 있어서 주님으로 따르지 않으면은 그 영생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효과만 따내야지. 그렇게 되면은 이방 신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이거 이뤄주세요, 저거 이뤄주세요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효력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 사해짐,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그 임하신 성령과의 동행을 해나가면서 그 성령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걸음을 걸어 나가야지 그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첫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가 시험이 오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그 연락을 입고, 그리고서는 그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 자라가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서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모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그 열심을 내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근데 그걸 누리는 건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그 부르신 분을 알므로써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본질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허탄한데 자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산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그 믿음과 상관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 왕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함께하는 그 나라의 것을 구하라는 것인데, 그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들을 하고 그리고 의를 구하여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너희가 먼저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뜻을 구할 때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선한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을 구하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서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데에 사람들이 시간을 대부분을 쓰지, 오늘날에 하나님을 구하는데 쓰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주일에 그 교회에는 나오지만 보험 들듯이 나오지, 주중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연애의 대상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충분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사실. 매일매일 보고 싶은 게. 주님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의무감에 출석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모든 시간을 정말 아껴서 주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이 세상에 일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지만, 이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중에도 계속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진짜 연애를 하는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얼마나 더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듯이 그렇게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하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온전하여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바꿔내시려고 하세요. 그것이 진짜 영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셔서 성령님께서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줘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그에서 떨어져 있는지, 그에서 얼마나 어긋나져 있는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변화되셔야 되는 분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존재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근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영광을 봄에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는 안 변하려고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성낼 거 다 성내고 자기 욕심 차릴 거 다 차리고 그러고서는 영생을 얻을 줄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영생이 지금 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생이 나와 상관이 없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둘을 만났을 때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그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풀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떡을 떼서 먹여 주실 때야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너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것 같으냐? 그 질문을 가만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아니면은 죽을 것 같은 그게 아니라면 나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한테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요. 정말 그 사람 아니면은 난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랑에 빠져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계시록 2장에 보면 너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는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되찾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리라. 촛대라는 건 거기서 교회들을 말하는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일을 잘하고 저 일을 잘하고 또 잘해도 종교적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닮게 돼 있어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처럼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뭐 그렇게 카피해가지고 예수님과 막 견주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정말 그분과 내가 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단장이죠.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부가 그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되시고 정말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시고, 그런데 신부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욕심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주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 신부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8단계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구절에 쓰여 있지만 굉장히 이게 우리의 평생을 사실은 인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믿음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제적 은혜라는 말로도 신학적으로는 말하기도 합니다. 선험적 은혜. 그래서 그 빛비침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하죠. 주님께서 빛을 딱 비춰주사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임하시게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더하라 그럽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래요. 이 덕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실 덕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잘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많다고 전도할 수 있고 믿음이 적다고 전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초신자들이 더 전도 잘합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 왜 은혜 받은 거를 지금 따끈따끈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더 그거를 막 전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입은 사람이 그 덕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덕을 입어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덕을 입어가지고 살아나게 되길 원한다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거.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이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전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거는 믿고 난 다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게
믿듯이 너도 믿길 원한다. 너가 알길 원한다. 사실 저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예요. 근데 저는 좀 더 심했던 것이 뭐냐면 제 친구들 중에 믿는 애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전도지를 가져와 가지고서는 저를 전도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 앞에서 갖다 던져버려요. 그냥 패대기 쳐버려요. 그냥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난 못 믿는다. 이거 어떻게 믿냐. 그랬던 제가 정말 군생활 중에 말년에 휴가를 나와서 이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랑 같이 놀러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계신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주님 계신데 안 계신다 그래서 죄송해요.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실제를 경험했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전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전하다가 뭐 그러한 핀잔을 듣거나 어떠한 책망을 받거나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개의치 않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알리게 힘쓰는 거예요. 이러한 덕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해가게 돼요. 덕의 지식을 더해가는데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6절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신, 사탄, 그 마귀의 무리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함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 그 기도하다 보면 때가 옵니다. 그 강한 자를 이제는 꺾고 이 구원을 선포할 때가 와요. 강한 자 너는 이제 손 떼. 그 사람은 이제 주님께 구원을 얻는 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전하면 순한 양처럼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지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요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못 비치게 하려고 이 세상 신이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걸 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이 세상 신한테 종노릇하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의 날성검 같이 예리하여 그 영과 온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깨트려지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돼야 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는 복종하는 자입니까? 복종치 아니하는 자입니까? 딱 결국엔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로 주님을 세우시는 거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멸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 넣어서 영원히 불타는 못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거역한 자들이잖아요. 범죄한 자들이잖아요. 그 영원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순복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순복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깨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깨트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주님을 아는 것으로 다른 박질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 너희 영에 덕을 세운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의 덕이 세우게 돼요.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이 마음에 이제 거하시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거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열매를 맺는, 사실 이거를 안 하는 자들은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냥 밖에 버려진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지는 당연히 그냥 불태워 없어지는 거고,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려서 밖에 던져서 불태워 버릴 것이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면서 매주 월요일날 철야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면서 가는데, 그 중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나의 삶에서 뭔가 얻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며 나아가던 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내면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몸에 힘이 없고 그런 것들이 그냥 몸에 에너지가 없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의 그 접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도 그 근원을 바꿔야지만 사는데, 그 근원을 바꾸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은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서는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해결하는 것으로 응해주지 않을 때 그냥 가버리는 거. 결국 본인이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주님께 튼튼히 붙어져 있어야 사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긴 있는데 지금 정말로 약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지금. 바뀌어져야지만 그 생명 가운데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신 것, 그것에서 다 됐다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분께 완전 강하게 우리가 접해져 가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강하게 접속되어 있으면 콸콸콸콸 흘러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이 닦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길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은 이 바울이 나는 정말 율법으로 하면은 나 내세울 거 많은 사람이다. 근데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실 이 종교적인 것도요, 종교적인 열심도 주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 열심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 됐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동을 주세요. 사실 계속 마음에는 정말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정말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데 왜 이 교회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단 시대는 음성 듣는다는 얘기 자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단 시대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갈망이 말씀을 걸어가면서도 성경책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느라고. 버스 안에 타서도 말씀 읽고, 집에서 나와서 말씀을 그냥 보면서 읽으면서 가고, 버스를 타서도 읽고, 가는 내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잠재우시더니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당시에 뭐 환상 본다 이런 것 당연히 없었겠죠. 그럼에도 그 새벽 기도 너무 이제는 막 이 열심히 이제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제 그 집이 이제 멀리 있어가지고 저는 차가 없을 때였고, 아버님 차를, 안 믿으시는 아버님 차를 끌고 나간 거예요.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오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상이라는 걸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단순한 환상이에요.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그때 당시 환상을 본다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평안하다. 아,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 없겠구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는데. 두 번 그러다가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날 그 환상을 본 날 이제 차를 다시 끌고서는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삼거리였는데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오른쪽에 택시가 있으니까 저는 무심결에 택시가 가길래 신호가 됐나 보다 그러고서 간 거예요. 근데 택시는 사람을 보고 섰는데 제가 못 섰어요. 사람 못 봤죠. 사람은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만 전능하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고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러고서 당연히 안 믿는 아버님의 차를 갖고 나가서 그 일을 쳤으니 내가 차를 또 갖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추스려서 새벽 기도를 또 갔는데 또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생애 처음으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을 뭔가를 찾지 않고서는 내가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다가는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일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너가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으로는 반응한다는 거에 대한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다 이루시는데 뭘 내가 반응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그 신앙에선. 나의 책임의 부분, 나의 그러한 의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 반응하는 거구나. 그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게 보이면 그거가 물러나도록 기도하고서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환상이 보여졌을 때 그때서 물러나도록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난 걸 보고서는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적 오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로봇가 아니라 교류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각 인간이 사고하고 선택하고 그걸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이 더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더 가까이 하는 걸 원하시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에게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것을 해나가야지 그 하나님과 만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종교적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에 이 지식에 더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이 모든 단계가 사실은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이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단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한 것부터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는 덕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절제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것을 추구하는 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조정을 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얻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막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다 누리지 않아요. 그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뭐 영화 보고 오락을 즐기는 것 가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인내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환난의 때에 너희가 넉넉히 이기리라.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것이 이 인내에 달려 있어요. 사랑으로서 인내할 수 있는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인내하는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는 떠나라. 경건의 모양, 그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능력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온전한 분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시고 그분과 접하여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한 줄 알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서는. 이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경건과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더하여서 형제 우애. 이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함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우애와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열매 맺는 걸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길을 탈선한 거예요. 이 단계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정로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얘기입니다.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를 입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절제하는 거, 이것은 인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걸 지켜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의 때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절제하는 것으로 중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절제가 뒤에 보면 인내로 나온다. 더하여서 이제 인내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나와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단수로 쓰여 있다고. 그래서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인데 그분이 쓰신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단수로서 처음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처음 그 표현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인데 그 속성이 뒤에 나오는 8가지로 추가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런 사람 복음을 들었는데 영접하지 않아서 빛비침을 받았는데 그 순간 빛비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빼앗겨 버려요. 마귀에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 삶에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떨어져 가고 사람들이 자기와 이제 그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등을 져가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며 계속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구원 얻는 것은 이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돼야지만 주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를 그 결실의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세요. 그 열매는 그렇게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의 열매, 진정한 그 사랑의, 그 주님의 경건의 열매. 이 열매는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마음밭이 갈려져야 돼요. 우리 마음밭이 기경돼야 돼요. 이 마음밭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이 열매가 안 맺혀져요. 마음밭이 기경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 바울이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이 인내부터 나와요. 사도의 표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뒤따릅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근데 이 인내가 그 안에 열매 맺어 있지 않으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 그 은사를 받아서 그거를 하고 있어도 결국엔 이 인내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일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 행합니다. 기사와 이적 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돼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게 합당하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가? 이걸 해야 돼요. 그 많은 기이한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것을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요? 사탄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탄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계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도적질행한 것이 사탄이지 원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며 나으리라. 방언을 말하고 그러한 5가지의 그러한 일들을 믿는 자들이라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간단한 예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첫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파송됐지만 21일 후에 도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시내 그 졸개,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졸개가 막았어요. 바사의 군주가 막았어요. 그걸 뚫고 오려니 21일이 걸렸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걸 열어줬을 때 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 전에 기도를 멈췄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은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어진 것, 그 자에게 주어진 것은 21일 후였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여야 돼요. 끝까지. 히브리서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계시록으로 나아가 보면, 계시록 나아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구조를 놓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그 11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굉장히 힘든 때가 와요. 먼저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쫓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엔 욕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법한 것에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아주 삭막한 사회가 됩니다. 그냥 드라이한, 건조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있는 자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회가 돼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사회가 돼요. 지금도 동성애가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법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동성애는 결코 사람의 원래의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자는 여자의 기관을 만들어 주셨고 남자는 남자의 기관을 만들어 주셔서 이 남녀의 결합으로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짐승이나 하는 그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이 여자의 기관과 다른 그 남자의 기관, 그냥 배설을 해야 되는 그 기관에다가 성교를 합니까? 그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중에는 남한테 당해가지고 잘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이켜 와야 돼요. 군대 같은 경우 이 사악한 놈들이 군 형법 92조 6항, 그 군대에서 동성애하는 자들 처벌하게 돼 있는
그거에 대해서 무력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산이 됐죠. 다행히. 군대에서 그거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는 남자들이 같이 자는데요. 같이 생활하는데요. 그리고 그 명령 체계가 절대적입니다. 거의. 병장이 이등병을 건드리면 이등병이 어떻게 거기다 항변을 합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당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마음껏 하도록 그렇게 풀어주자고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러한 불법이 우리 세대에 지금 막 번져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더 나아가서 짐승과 수간하겠다. 이런 것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과거에 네피림이 생겼던 것처럼 그 영적 존재와 결합해가지고서는 지금 새 종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고대의 신전의 창기들이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영을 불러왔어요.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그 네피림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완전 그 사람들도 노아의 가족들 8명 외에는 다 쓸어버렸었어야 됐어요. 롯의 때에 그 소돔 땅을 그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에 그냥 불로 심판해 버리실 수뿐이 없었어요. 지금 그 둘이 합쳐진 세대가 와요. 그때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불법이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 설 수가 없어요. 맨날 남한테만 이렇게 의존하던 자들이 그땐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버리는데 혼자 설 수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그 안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소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회가 저 구석구석까지 다 미쳐질 때까지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걔네들 때문에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직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맞춰지면 불로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잘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걸 넘어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또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6절부터 13절에 보면 마지막 그 영원한 복음이 새 천사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없이 난 통과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는 바벨론 무너진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 내용이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바벨론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 바벨론에 합류하여서 표받는 거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표를 갖다가는 무슨 감자칩이니 뭐니 너무 경히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심각하게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2020년부터 캐시리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지금 표받는 거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황이 필두가 돼가지고 지금 종교통합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한 기반을 WCC로 조성해 온 거죠. 근데 거기 가담하고 있는 자들 더 이상 회개치 않으면 지금 그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아예 이제 지금 기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모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지금 사람 눈치 보다가 자기 영혼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한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히려 순교를 감당하십시오. 뭘 자꾸 안 죽으려고 자꾸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는 영광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상급은, 순교의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주님 옆에 앉게 하세요.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길 힘써야 돼요. 들어가길 힘써야 돼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정말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께서 그냥 이거는 뭐 너희 기도 제목 이룬다 이 정도 차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는 이걸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의 수준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그냥 명령받아서 할 뿐이에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소통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으시는 거예요. 같이 교류하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나와라.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몇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이 수준에 올라가겠습니까? 이 수준은 못 올라가요. 자기 영혼이 구원 얻을지도 몰라, 안 얻을지도 몰라요. 주님을 정말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안에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방문해 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누시기 위하여서.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잠을 떼어가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기를 정말 힘쓰면서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막 조정해 가듯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마치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 안 하게 돼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게 됩니다. 그 동행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동행의 단계. 근데 많은 그 사역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방문을 받은 사역자들, 주님의 방문을 받은 사역자들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천국을 방문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냥 그거를 한 번의 경험 아니면 몇 번의 경험으로 그쳐버린 분들도 많아요. 주님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그 관계를 교류를 계속 해가야지 주님과 함께 그러면 동행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방문하세요. 계속해서 나랑 어디 가자, 나랑 어디를 가자 하면서 주님께서 동행하세요. 그 단계로 올라간 분을 우리가 보고 지금 그 몇몇 분들을 알게 됐죠. 그 중에 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도 계시고, 과거에 그런 정말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저런 다른 또 귀한 썬다싱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또 알고 그분들의 책도 접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행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숭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러한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한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로 들어가야지만
마지막 때에 너희가 넉넉히 이김을 얻으리라. 적그리스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권자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면 적그리스도가 무서울 리가 없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간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그 먼저 간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주님, 이 사랑의 열매 맺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거라 그러셨는데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막는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며 깨어가며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우리를 경건하게 세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길 가운데 붙들려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정말 얕은 지식으로 아버지여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여 우리 오직 주님 앞에 경배하며 순복하며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붙여쳐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으로서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여 주님 표대가 되시오니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해가면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 열매 맺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온전하게 붙들려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 주시옵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경배받으실 주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한 내용처럼 아버지여 주님, 오직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께만 경배가 올려지리이다. 예, 주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이다. 예,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무너져버립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그에게 그 표를 받으면서 부역하는 그 헛된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미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그 길 가운데 허탄하게 빠지는 일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온전히 그 길 가운데 순교까지도 마땅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